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이 어버이주일이죠. 아까 우리 미선 얘기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어버이주일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매일이 사실은 어버이주일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런데 하도 안 지키니까 우리 하루라도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만들어서 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각성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아마 어버이주일을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무슨 어떤 옵션이 아니라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날은 공경하고 어느 날은 공경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 공경하는 그런 비례를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사회적으로 아니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가장 답답한 건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못 믿는 거예요, 이젠. 또 부모도 자식을 못 믿습니다. 그럼 또 한 주먹 안에 살아가요. 그럼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져 있을까요? 서로가 불편하죠. 서로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말에 의해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끊을 수 없는 정 때문에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며 아이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느 때나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아이들에게는 신앙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마음을 품고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리라 다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우리 어버이주일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 있잖아요. 여러분 일어나서 오늘 한번 인사를 나누시는데 사랑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특별히 이 얘기는 꼭 하세요. 잘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세요.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인사 나누세요. 돌아가시면서. 예, 잘 섬기겠습니다. 빼지 마세요. 저기 잘 섬기겠어요? 빠진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결코 하나님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서로 돌아봐 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주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이기에 힘썼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에 적극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을 격려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모이기에 힘썼을 때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든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참으로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송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칭송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참 교회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물론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또는 교제하는 아니면 선교, 전도하는 그리고 훈련하는 성기가 나눔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을 제가 뒤돌아보면서 사도행전의 비전을 되새겨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이 제 마음에 가득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야기할 때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의 비전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약속하신 성령을 만나야 된다, 우린 그런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TV에서요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프로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저보다도 못하시네. 저는 뭐 저희 집사람이 하도 좋아해서 보니까 곁다리를 한번 봤는데, 여러분 이 동상이몽이라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생각이 다른 것을 서로가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동상이몽이에요. 여러분 의외로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집 안에 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처럼 각기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이 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자꾸만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동상이몽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이와 부모의 입장을 서로 이렇게 뭐 하루 이틀을 쭉 비디오로 찍어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다고 보며 저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한다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상대편의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식의 자리에 한번 서보고, 자식이 부모 자리에 서보고, 남편이 아내 자리에 서보고, 아내가 남편의 자리에 서보고, 목사가 집사의 자리에 서보고, 집사가 목사의 자리에 서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자리에 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가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그 자리에서 한번 서서 바라보고 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까? 이렇게 바라본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동상이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려 그러면 손들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해요. 그런데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각자 다루는 것은 뭐 얼마인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동상이몽이죠.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엉뚱한 모습이 드러날 때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모습인가?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아질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 왜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꿈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이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서로의 기대와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의 기대와 목표가 다르니까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제자들이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7절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의 관심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7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알려고 너희들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과의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갭이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관점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초점의 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라보는 초점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늘나라의 회복인데 이 제자들이 바라보는 초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상이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나의 유익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요 자기 만족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기 만족에 있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고 또 복을 받는 것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먹는 것, 마시는 것과 같은 현세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 안에 불의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아주 황금과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하면이거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한테 임한다는 겁니다. 이 더해 주신 것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가 더해 주는 걸 자꾸만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거 하나님 요거 더해 주면 내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우리는 영 반대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그리하면이거든요. 그리하면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한테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간단하죠.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해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죠? 우리가 이렇게 다 없어지고 이렇게 올라가 봐야 하나요? 예,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못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그렇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예,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책망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러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가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벌써 제가 몇 주째 계속 이 얘기하는데.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령이 전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예. 우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니까. 그 다음에 그의 의는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두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럼 이제 구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다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요, 나라의 개념이라는 게 뭘까요? 나라의 개념. 나라의 개념은요, 누가 통치하냐예요. 누가 통치하냐. 내가 지금까지 나를 통치하니까 내 나라, 내 왕국이에요. 내 집, 내 사람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거꾸로. 예, 그래서 우리가 누가 통치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통치만 받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내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통치를 받으려면은 통치를 하고는 분의 그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명령대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명령대로 순종하려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되죠. 여러분 하루에 몇 장씩 읽으실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어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같은 뜻을 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해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성령의 능력을 못 받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던 아직 승천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구원받는 것처럼 믿음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요, 구원과 같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은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거는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는 다르다는 거죠. 그건 별개입니다. 그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가 치료해야 될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치료해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성결과 정결과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헌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능력을 받기 위한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강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자동차로 아버지나 어디까지 좀 데워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아버지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는 아직 별개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요 성령 충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성령 충만의 비결이 어려운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내가 성결함으로 나아갈 때 불같은 성령, 정말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요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불행한 일은 없어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 충만도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를 믿겠다고 나와 있는 분들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 권능이 디나미스라는 뜻은 그런 원어인데 이 원어에서 파생된 게 뭐냐면 바로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이아몬드는 작지만 불만 붙으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죠. 성령의 능력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놀라운 힘이 그 안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적인 능력이에요. 죄를 물리치고 이기는 능력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포하세요. 명하노니, 지금 내게 있는 그런 연약한 모든 질병들, 아픔들, 슬픔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부터 무엇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날 치유가 될 수 있고, 그 다음날 치유가 될 수 있고,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뭐예요? 존귀한 자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사역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발처럼 꿈쩍하지 않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가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가장 느끼는 게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러죠. 마음이 뜨거워진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 정말 팔팔 끓는 것처럼 용광처럼 뜨거워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도 역시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나 하나님 저 오지에 가서 나 선교하겠습니다. 가요. 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혼자 있으니까 여러분 힘들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요, 사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단체로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오히려 또 힘을 받는 거지, 혼자 있으면 여러분 때로는 정말 낙담되면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자기의 어떤 익스피리언스, 자기의 경험을 자꾸만 거기다 애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배웠던 지식을 애드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드러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추한 꼴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너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다 해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냐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목숨까지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시시하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 존귀한 자라고 하잖아요. 맨날 우린 얘기하는 건 우린 존귀한 자다,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 자신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교회에 겨우 나온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참 아주 정말 창피한 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영광스러운 성령의 사건을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초대받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그냥 그렇게 저렇게 믿고 시작에 그냥 가겠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초이스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만, 아니 뭐 조금 더 있다가 지금 편하게 좀 있다가 다음에 조금 더 나이 먹으면 살지, 이러면 그냥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초이스입니다. 누구도 그건 타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것은 타치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언제까지 이 상태, 이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어떻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이미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가 기도로 교통하기만 하면 되는데,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죠? 예,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뭔가 딱 일어나서 나갈 때 느낌이 딱 뭐냐면, 오늘도 나 혼자 독백했구나, 또 산을 향해서 내가 그냥 소리치고 말았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정말 그거야말로 심각한 문제죠. 왜냐면요, 우리가 기도로 강청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만 되면은요, 정말 이것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함께 나갈 수 있잖아요.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다고. 이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확 열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어떻게 하면 그게 될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먼저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갖고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기도의 제목을 놓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기도의 제목은 저절로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저절로 되는 것 같고 자꾸만 그냥 따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죠. 그래서 그분을 찾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당신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인정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 누구나 인정해줘야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인정해줄 때 굉장히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오늘 만났는데 오늘 정말 만나기 싫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그럼 오늘 만나지 말고 내일 만나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누구나 정말 다 기도하기 쉽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잠잠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간도 다 돼가는데 어떻게 그를 만날까요? 말까요? 만나면 무슨 얘기 할까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일어서 가야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데 잠깐만 그냥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야, 너 그럼 내일 만나고 그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신앙생활 참 편한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지금 제가 만나기 싫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걸 느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라고 고백했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내가 느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뭐 길게 이렇게 뭐 어떤 센텐스를 구성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를 들면 사랑의 마음을 준다든가 아니면 이해의 마음을 준다든가 어떤 용서의 마음, 이렇게 퍼뜩 내 머릿속에 사랑, 그러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시는 음성이에요. 사실 우리가 좀 친숙해지면은 얘기가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친숙하지 못하면 단맛 끌어, 이게 단단히 단맛, 이렇게 단표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한마디 한마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얘기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하셨군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나누는데 앤서가 있어야 돼요. 앤서가 없으면은요, 상대편에서 정말 아주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그 조그마한 것, 비록 사랑이라는 단어, 이해라는 단어, 용서라는 단어를 내가 느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서부터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아주 너무 쉬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주여, 다시 해야 되나요? 우선 중요한 거는 이제 이해는 되시잖아요. 이해는 되시는데, 그것이 이제 정말 기도 속에서 그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못 일어날까 보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수다쟁이에요. 엄청 수다쟁이세요. 그냥 얘기하고 싶어도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 한마디면 두마디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아직 그걸 못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형성이 된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비전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직 그들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신혼 입은 두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들이 아직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는 걸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두 천사가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 같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버림받고 천대받은 사람들에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다 우리는 버림받아야 되고 못 살아야 되고 맨날 지지거려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들. 그리고 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들, 나를 낮추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어째서 하늘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현실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꾸만 거기 안주하려고 그래요. 변화산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거기다 초막을 짓고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주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어떤 은혜가 있고 또 평강이 있고 가족처럼 이렇게 친하기 시작하면요 거기 안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딴 사람 들어오면은 쟤는 또 왜 왔어? 오히려 사실 교회라는 게요 힘들고 어렵고 좀 답답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 오면 또 우리 교회가 엉망될 텐데 이건 정말 잘못된 얘기죠. 그것은 마치 비커 속에 있는 개구리 같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비커 속에 있을 때요 뜨거운 물을 살살 달구면은 참 따뜻하다 남 너무 좋다 그러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현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비전을 품고 달려가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과 꿈을 꾸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너희는 가서 우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넘어있지 말고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야 할 땅을 바라보면서 그 가야 할 땅이라는 것이 바로 죽은 영혼들, 불신앙의 영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8절 후반부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대는요 무엇을 얘기하냐 가장 가까운 곳을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곳은 뭐예요? 내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을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부터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 사업의 파트너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요 우리가 보면 마치 북한과 일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픔과 고통 안겨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픔과 고통 안겨주는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서 아니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려는 겁니다. 그게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뭐 땅끝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복음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곳들. 그런데 주님은 당시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러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디에 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려는 곳은 아무데나 그냥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가려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죠. 법정 용어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먼저는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을 보고 듣고 알지 못한다면 증인될 자격이 없어요. 그다음 둘째는 반드시 출석 요구에 응해야 돼요. 만약에 응하자면 어떻게 돼요?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데리고 옵니다. 세 번째는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거짓을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위증죄로 오히려 더 걸려져 버리죠. 근데 마찬가지로 증인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남의 간증 듣고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모티브가 돼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신앙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의 신앙이지 내 신앙은 아닙니다. 그거 받았다고 내가 팔딱팔딱 뛴다고요? 내 신앙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남의 신앙이에요. 내 신앙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어떤 것들이 경험이 돼야 돼요. 이것이 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절대 남이 만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대요. 우리 한번 믿어볼까요? 절대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는 전도하지 마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출두요구서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경험이나 아니면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전해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전하는 거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꿈이 무엇일까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있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동치 않고 그 꿈을 갖고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꿈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꿈을 가슴에 새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어버이주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부모와 자식 간에 충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재물에 눈이 멀어서 서로가 상처를 내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되시는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실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시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계속 그냥 트러블이 많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죠. 여보, 나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왜냐하면 내가 무슨 일만 하면 자꾸만 저렇게 잔소리가 많으신데 도저히 힘들겠어. 그 남자가 뭐라 그래요? 야, 그래도 살아야 돼. 왜? 우리 엄마야. 그래서 그냥 막 밀어붙여서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왜? 정신과 갔다 와서 정신과. 나 정말 미쳐. 그래? 그래서 둘이 합의를 보고 어머니 방을 하나 얻었어요. 다른 데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 어머니 방을 따로 얻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모시자. 말은 정말 그렇다죠. 그러면서 어머니 물건을 바깥에 내놓기 시작합니다. 전기담요 하나, 밥솥 하나, 옷가지 몇 개, 하나하나 내려놓는 걸 그 꼬마놈이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적어요. 전기담요 하나, 밥솥 하나, 옷가지 몇 개. 그때 엄마가, 야, 너 그거 왜 적니?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가 갈 때 나도 이렇게 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겨주겠어요, 아이들에게? 신앙유산밖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남겨준다 그러면 돈 때문에 파탄나는 아들의 모습을 볼 거예요. 여러분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많아서 그 능력과 권세를 준다 그러면 안락에 나가 자빠져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온전히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유산을 남겨줄 때, 야, 우리 부모님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저렇게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야, 정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도전을 주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